그 화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그런 마음의 풍랑이나 또 고통이나 불안함이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환경은 자주 나타나지 않죠.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어디선가 또한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양탄자 깔린 그런 레드카펫 깔린 그런 탄탄대로가 많이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많은 그런 사진들이 이 폭풍우 가운데 배 한 척이 이렇게 유유히 다니거나 또 아니면 폭풍우 가운데 새가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둥지를 지키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참된 화평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경은 폭풍우가 치고 불안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주시는 그런 참된 마음의 화평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갈멜산 기도원 아시죠? 갈멜산 기도원에서 제가 요즘 이렇게 거의 매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매일같이 가게 돼요. 출퇴근하면서 들리게 되고 또 휴일에도 이렇게 가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멋있죠. 이렇게 갈멜산 기도원 강단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밖이 이렇게 그 산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벚꽃이 피고 또 눈이 올 때는 이렇게 설경이 펼쳐지고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그런 기도원인데 딱 십자가가 이렇게 강단에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커튼이 펼쳐지면은 또 하나의 십자가가 또 뒤에 서 있어서 아주 멋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곤 합니다. 사진보다 훨씬 실제로 가보면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 제가 주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십자가가 정말 세상에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는 그런 뭐랄까 서민층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권세가 없고 가장 뭐랄까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국에 가서 이런 십자가에서 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린 곳이 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영광을 좋아하지 빛나는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이 끝마쳐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교회의 상징이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당하고 맞고 이렇게 억울하게 되기보다는 때리고 이기고 으스대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럽고 빛나지 않는 그 자리 십자가로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떡을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왕으로.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나 왕이 지금은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 십자가에 나는 그 가장 흉악한 죄인들의 한 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나 이 자리를 왕으로 너희들이 왕자리를 만들어줘도 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셨죠. 나중에는 또 그런 식으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그 말을 하셨더라면 막 사람들이 막 데모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무슨 그런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가 웬 말이냐? 예수님을 왕궁으로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들을 진정 살리는 길이 아니고 진정 불안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 세상의 고통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과 화평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참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 연약하고 그런 힘없는 십자가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는 이제 멸류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그 십자가에 있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으므로 그 십자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의 상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육체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몸으로만 사는, 그런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영이거든요. 사람의 영.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아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영이 인간의 핵심이에요. 영적 생명이 있어야지 진짜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이 바로 십자가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짐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성령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쫓을 때,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해 있고 내가 영이 성령으로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안양에 있는 박달동 시장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화분을 8,900원에 하나씩 8,900원, 8,900원에서 구해왔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조화를 우리가 생각하냐면, 조화는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거니까. 하지만 아무리 시시하고 아무리 볼품없는 그런 식물이라도, 생명체라도 살아있다면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관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화평의 열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살아나고 영의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깃드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너 좋고 나 좋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화평은 오래가지 못하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이렇게 신의가 없는 화평,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상황만 덮어버리는 그런 화평, 그런 것은 진정한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화평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화평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도 우리 십자가 사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십자가는 이렇게 크로스잖아요. 가로로 되는 기둥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기둥이 조합이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그런 역사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될 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화평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우습게 본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그런 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를 불안하는 것에서 자기를 이제 자유롭게 하려고, 불안함을 없애려고 엄청 많은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 불안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막 무슨 피켓 들고 시위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 씻겨지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어떤 그 일을 해도 내가 그거에 휘둘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사는 환경에 뭐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연이라는 것도 있고 물질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잖아요. 인간관계. 근데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시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다운 화평이 내게 있으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환경이 없어진다기보다도 그런 환경이 아무리 지독하고 괴로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으면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디아블로라고 하죠. 디아블로. 게임 옛날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디아블로라는 뜻이 사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뜻이 뭐냐? 갈라서게 하다. 둘로 나뉘게 한다는 것이죠. 둘로 나뉘게 한다. 갈라서게 하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류 최초의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맛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서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나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게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그 역사가 있었던 그 희생이 나에게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내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것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림 같은 그런 집에서 살다가 이런 똥 오줌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막
그 젊은 아까운 목숨을 바쳐서 3만 명, 4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6.25 전쟁에서. 근데 그 살아남은 미국 군인들이 와서 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 막 교회가 서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북한과 180도 다른 이런 대한민국을 볼 때 그렇게 회고하잖아요. 우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피를 흘려서 싸웠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보람되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젊음을 바쳤던 것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평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딴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정신과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참다운 화평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 있으면은 연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이 19절에서 보면 반대로 말씀하셨죠. 육체의 열매는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일. 하지만 성령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화평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냥 내가 마음이 줏대가 센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을, 자기의 마음을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믿음을 확실하게 두고 다윗이 내 마음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주님께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란을 이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해서 그 이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3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젊은이들이 그 시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요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것을 이제 나 몰라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또 공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국이 바로 안 나서니까 그거 봐라, 트럼프라고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막 이렇게 막 비웃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많은 준비를 거쳐서 바로 또 이렇게 군사작전이라는 것이 막 성급하게 하면 또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공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란이 그러면 또 이란이 또 반격을 하면서 그것을 봉쇄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석유가 막 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방울도 안 나는 석유가 다 그 해협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기름값이 또 엄청 뛰어버리는 것이죠. 뭐 3,000원 리터당 지금 1,700원 하는 게 뭐 3,000원까지 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뭐 유튜브에서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런 요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불안 요소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평강을 깨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또 여기 그 직장에서 여기를 갔어요. 어디냐면은 그 보람의 안전 체험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람의 그 공원에 안전 체험관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소방관들을 이렇게 강사로 두고 이렇게 우리가 안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비바람이 치는데, 비바람, 폭풍우. 우리가 태풍 몰아쳤을 때 막 겁없이 밖에 나갔다가 막 사고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낚시 태풍 경보 내려는데 겁도 없이 그 바다 낚시하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거에 얼마나 위험한지 체험해 보라고 이렇게 막 바람이 그 초속 뭐 30m인가 뭐 인공 바람이지만 막 그렇게 막 바람과 비바람을 몰아치게 하는 그런 시설들. 또 어떤 시설들이냐면 바닥이 막 움직여요. 바닥이 놀이시설처럼 그냥 방처럼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은 버튼을 누르면 막 바닥이 움직여서 지진 체험관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막 노래방을 꾸며 놓고 노래방에 불이 났다 이렇게 해놓고 막 연기가 나는 그런 체험관도 있고요. 그래서 현직 소방관들이 강사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안전 그런 매뉴얼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대피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재미난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들하고 갔거든요. 저희 그 시설에서 직장에서. 근데 장애인들 중에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예, 강사가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것은 이럴 때 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성인들은 제대로 뭐 국민 초등학생만 돼도 알아들 수 있게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대로 정신이 이제 온전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죠. 막 버튼을 눌려서 막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나오고 뭐 불길이 뭐 치솟고 연기가 나오고 해도 약간 재미만 오히려 느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막 울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들은 다르거든요. 예, 제가 그 케어하는 장애인이 뭐 밤에 이제 4명인데 그 중에는 이렇게 뭐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글씨도 쓸 줄 아는 장애인이 있지만은 아예 뭐 그런 거 전혀 못하는 애도 있거든요. 덩치는 이만한데 목욕도 혼자서 못해서 목욕시켜주는 그 35살 먹은 이제 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걔는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몸집이 이만한 애가 말도 이렇게 이런 소리밖에 못하니까 나 붙잡고 막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저기 막 그 덩치 큰 애가 힘있게 막 세게 붙잡는데 걔는 그것이 이제 모의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디 우크라이나 전장 같은 데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내가 성인 남자가 우크라이나 정말 빗발치는데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엄청 불안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걔는 모의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니까 진짜 흔들리는 줄 알고 연기가 나오니까 진짜 이상하고 뭐 깜깜해지니까 정말 난리 난 줄 아는 거죠. 걔 입장에서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들이 이런 장애인이 실제로는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이고 징계일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포장에 쌓인 복이라는 그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불안 요소, 짜증나는 요소, 내 인생은 왜 그래? 나 망하게 생겼어. 나 긁는 것 같아.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장애인이 이 체험관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밖에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그 깊은 뜻을 알려면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사람의 마음도 내 자신의 마음 그를 살필 때 그
내 마음 그 영적으로 나를 살펴보지 않는 한 누가 그 내 마음속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님 아니면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또 소통이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렇게 그 장애인처럼 으아 주여 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징계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험한 세상을 우리가 능히 견뎌내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과의 화평을 우리가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화평.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성경에서 좀 상반된 말씀도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한 말씀도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능하다면은 성경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때도 있어요. 다니엘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다니엘도 기도를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나라에서. 근데 그것을 그렇지, 우리 왕하고 나도 이 주종 관계니까 내가 왕의 말은 들어야지 하면서 잠시 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포기 못하겠다,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시간은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상충되는 지점에서 양보하지 않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믿음의 식구들과는 더욱더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런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도 원칙대로 하면은 세금을 안 내셔도 됐었어요. 원칙대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성전세를 내야 돼? 이렇게 원칙대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 예수님 보고 당신 왜 성전세 안 내냐 이런 사람들에게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 세금 내는 거 봤어? 이렇게 원칙대로 나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는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그 사람들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을 테니까 그냥 내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진리대로 밀고 나가면은 다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지점에서는 가능한 한 양보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 제사를 그치고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도 십자가를 보았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점이 공짜인 것도 있어요. 구원이 공짜다, 믿음으로 거저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점이 뭐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된다. 우리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정말 성렬이에게도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먼저 자존심을 꺾기가 상당히 좀 곤란할 때가 있죠. 부모로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모의 자존심이 있는데, 아빠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내가 그렇게 아들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책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관용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그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두 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둘 다 권사일 수도 있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둘이 서로 싸웠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2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4장 2절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관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퀴즈를 자주 내더라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사과를 하고 관용을 베풀었겠는가.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관용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일수록 더 아량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직장에도 있고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갈멜산 기도원의 그 조성구 목사님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해요.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하는 것들은 항상 일정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집안에 지랄 떠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아니고 뭐 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랄 떠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랄.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렇고 나도 문제가 되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나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항상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화평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 우리 하나님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 우주, 내 마음,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주관자,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데 우리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창원이 어디 그 숨어 다닐 때 어디 용케 어디 그 자기 무슨 내연녀 집에 숨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슨 수리 기사한테 발각됐죠. 그 내연녀 집에서 뭘 수리를 뭐 전자제품인가 뭔가를 수리하려고 AS 기사를 불렸는데 근데 거기 그 AS 기사가 좀 이상해서 그 신창원이 숨어 있다고 이렇게 발견을 신고를 해서 잡혔잖아요. 신창원이가 뭐 그 무슨 그 자기 애인 집에서 뭐 좋은 시간을 얼마나 보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애인하고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온 나라가 다 신창원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우리도 사람과 뭐 일부 관계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 온 세상과 온 나의 운명을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도 지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복음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도 지내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다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하죠. 예, 하지만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직분은 바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보듯이 먼저 군사적인 그런 수단을 쓰기 전에 일단 말로써 하죠. 말로써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담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군사적인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멸망의 세상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에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죄인들이에요. 진노를 받은 죄인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외교적인 수법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대화의 제스처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돼.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거듭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교회의 시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불길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 대환란의 시간이라든지 또 우리의 인생의 개개인적으로 봐도.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외교, 아주 높은 어떤 그런 수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외교관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사를 보낼 때 아무나 뭐 길가에 가다가 아무나 너 어디 가서 대사나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자격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아주 훌륭한 좋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따가 508장 부를 때 나오겠지만 천사도 그 직분을 흠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 외교관 부러워하듯이 나도 나중에 장차 외교관 됐으면 좋겠다. 외교관 얼마나 좋아? 막 그런 스위스 같은 데 가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돈 받고 그런 부러워하는 것처럼 천사도 우리의 직분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 하늘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써놓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열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작은 이런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8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화평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화가 있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 하나님은 평화가 있기 전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왜 맨날 전쟁이 있느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적그리스도도 가짜 평화로 이 세상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가짜 평화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삼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죠. 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의가, 예수님이라는 그 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죄가 있는데,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어떻게 빚쟁이와 그 채무자와 관계가 형성이 될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냐고요. 너 내 돈 내놔 이렇게 멱살 잡고 흔들어야지 정상인 것이죠. 빚이 다 갚아줘야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올바르게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구원이 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여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